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한 칭찬도 하시고 받을 상급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칭찬이 없는 그러한 7교회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라는 이 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그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했고 또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에 입각해서 성장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교회는 우리 지리적으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륙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역으로도 상업으로도 왕성한 그러한 곳이고 또 교통이 아주 활발하게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양을 목축하는 그런 목축업들이 많고 그래서 양들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양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모직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도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시민들은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직을 수출하기도 하고 또 무역도시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유분방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 교회들도 정말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또 교회가 또 어떤 외부적인 것부터 핍박이라든가 박해라든가 어려움이 없이 그냥 참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적인 즐거움도 교회도 함께 갖게 되고요. 또한 부유함도 얻게 되는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충만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는 상당히 빈곤함을 얻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빈곤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해 따라서 같이 교회도 거의 추세에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신앙은 게을러지고 아주 그 교인들은 그야말로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도 그들의 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가 문화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볼 때 교회가 어떤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말입니다. 그들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신들이 마치 다 한 것처럼 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어진 잡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은 만족하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교인들이죠.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안 가면은 좀 이상하고 가면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다니면 마치 그 당시에 하나의 풍습과 그 다음에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무언가 좀 선한 것 같고 남들이 보일 때는 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무언가 그 사람에게서 좀 그야말로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다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고 기아 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볼 때 뭐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왜 믿음을 갖느냐?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거의 별로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에. 그래서 잘 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정고의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하니까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바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 모습과는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너희가 교회가 이러하니까 이와 같은 처방을 줍니다. 고침을 줍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교회가 바로 서야 구실을 당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주회전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들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교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에게 아니면 그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자에게 아니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하면은 첫째로 보면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 라오디게아 시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잠깐 소개한다면요. 북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은 섭씨 9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뜨겁지요. 이 뜨거운 온천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옵니다.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온천이 되었습니다. 어떤 병적인 것을 갖고 오면 그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 믿고 찾아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온천이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아까는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골로새 시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 시는 그렇게 멀지 않고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높은 산들이 있고요. 산이 있다 보면 계곡이 있잖아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그 골로새에 있는 물은 굉장히 찹니다. 얼음처럼 찬 아주 찬물입니다. 찬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그야말로 남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오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이 씨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들을 다 끌어다가 씁니다. 그러다 쓰니까 이 뜨거운 온천물이 오면서 식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서 식어요. 합치니까 미지근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먹지 못하죠. 여러분, 이 물들이 식은 것처럼 이 미지근한 이 물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차다는 거, 차다 그러면 뜨거운 걸 반단 말이니까 차다는 못 먹는다 이겁니까? 차다는 말은 복음을 반대하고 믿음을 거절하고 냉담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아, 차다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니까 차는 거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에 대해 냉담하고 복음에 대해서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예수를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차라리 안 믿든지 그렇게 이분적인 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차다는 말은요. 차다는 이런 말이에요. 차다는 말은 우리 찬물도 마시잖아요.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찬물도 마시잖아요. 뜨거운 물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찬물도 마시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도 마시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차다는 말은 찰 때 어때요? 와, 춥죠? 아, 춥죠? 그죠? fear,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보면 the fear of God, 하나님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 차갑다는 거는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우, 떨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을 경외스러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정말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뜨겁게 열심을 다하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려우면서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뜨겁습니다. 차갑습니다. 내 심령이 정말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차가운 마음처럼 정말 두렵다. 왜요? 보세요. 차가운 물은 깨끗하잖아요. 청결하잖아요. 병균이 살 수가 없죠. 차가우니까. 뜨겁다는 것은 뜨거우니까 병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악한 영들과 교회가 어떤 오염과 병균 속에 빠지지 않는 교회고 내가 뜨겁든지 정말 열심히 내서 막 정말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막 폭발적으로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든지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기분대로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 다니는 누가 뭐라고 말해. 열정적인 것으로 뜨거움도 없고요. 또 내가 정말 차가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다고 교회가. 교회가 오염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 하나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것이 점점 오염시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고 필링 정말 내가 막 느끼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 내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안 두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 맡은 것도 아니고 안 맡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내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도 누구 말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요. 목사도 교회를 사람들이 잘못하면 왜 잘못했습니까? 바르게 예수 믿으세요. 바르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교인들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한 주에 나와서 돈 20불씩 헌금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이면 1,000불, 1년에 1,000불 헌금하는데 구태여 내가 말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1,000불 교회에 마이너스 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뭐 말 한 말도 안 해도 나와서 헌금해 주면 교회는 1,000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태여 내가 당신 믿음의 영혼을 구원을 받으라. 내가 책망해서 돌이켜서 바로 서서 믿음 생활 하라고 하고 싶지만은 괜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교회가 숱한 교회가 많은데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가서도 그럼 그쪽에서 아유 나 여기 왔으면 아이고 잘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뭐 했었어요? 아 나 그 교회에서 장로했어요. 장로했어요. 우리 가서 장로합시다. 장로. 이게 바로 뭐예요? 미지근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두렵게 할 말도 안 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교회들 많이 모여요.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 피차 뭐 인상 쓰면서 피차 우리가 뭐 하고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올바르게 믿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돼. 그러면 오늘 말씀하기를 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너가 정말 예수도 잘 모르고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이 깨달음도 없고 주님이 왜 나를 돌아가셨는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믿으면요. 내 눈동자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도 주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주간 선교 가면서 참 깨달은 게 제 나름대로 뭐냐면요. 선교사님 저걸 딱 그래요. 라오스 선교사님이 이민 먹기 어렵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선교사 참 좋아요. 저거 알아 이민 먹해요. 저도 뉴질랜드에서 있었거든요. 정말 사람 비유맞힐래, 쫓아다닐래. 이민 목회하는데 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막 교인들마다 뒤에서 꿍성쿵대지요.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6년째 있는데요. 너무 좀 미안해. 1년에 한두 번씩 한국 나가서 내가 보고한다고 하고요.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너무 좋대, 선교사가. 그래요, 정말? 선교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미지근한 데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전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 가지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지 않으면 안 믿을 수 없고요. 우리 식구들부터 쭉 예수 믿어왔으니까요. 믿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또 믿자니 글쎄 또 믿는 것도 뭐 별별 다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해낸다고 했어요. 먹는 게 아니라 토해낸다고 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튀어나갈지 몰라요. 이 토해낸다는 건요, 교회를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요. 지금 너 나가, 주님 그렇게 할지는 몰라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내침을 당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아시겠죠? 내가 너희를 토해낼까봐, 내가 토해버릴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삶은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내가 찹니다. 내가 그냥 뜨겁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머뭇거릴 수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인생.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스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와 자기 혼자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그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구속받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그의 집에 갔어서 그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너도 네 집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네 집에 구원함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뜨겁게 되지요. 내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부 어때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듣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왔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두 번째는 그들이 영적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 영적으로 어두웠단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오늘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자다. 왜? 보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생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부자야. 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부자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우리는 부자다. 아주 교만한 거죠. 나는 부자다. 얼만큼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았는가 하면은 AD 60년, 주 60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라오디게아 시에.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정복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우리가 복구 비용을 대줄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교회도 재정으로 풍성하니까 우린 부자다. 부자니까 스스로 내가 부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 부자다. 그러면 내가 부자야. 그러면은 나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요. 내 심령이 내가
정말 나는 부자야. 그러면은 천국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웠다. 봐라, 너희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거, 너 뭐 안 보이니? 너 곤고한 거, 너 정말 네 자신이 가엾고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냐? 여러분, 부자인데 내가 남들이 봅니다. 아유, 저 사람 부자인데 참 불쌍해. 그래서 여러분 하죠. 저 들어봤어요. 저 사람 보니까 되게 부자야. 근데 불쌍하고 가련해. 왜요?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내가 눈은 떠 있지만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은 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와요. 이거 참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내가 보면 저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 내 자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다 보이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왜? 눈이 멀었으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내 눈이 좀 밝아졌으면 보일 텐데 내가 거꾸로 썩어질 우상을 섬긴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썩어질 것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왜?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부자라 하니까 뭐 부자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는 부자야. 그래서 제가 스프링필드 있을 때요, 어떤 권사님이, 그 사람 집사인데 운전하고 막 다녔는데 이 권사님이 참 차도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매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분을 데리고 소시큐리티 오피스로 가고 마켓도 막 데리고 다녔어요. 모시고 다녔는데 이분이 집사님이 실수를 했어, 권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건요, 권사님 불쌍해서 내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기분 싹 상했어. 거기 나갔어. 집사가 나가니까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뭐가 불쌍해, 내가 뭘 가난해, 막 이러면서 그냥 화를 막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볼 때 이 사람이 가난해 보이니까 불쌍한 거고, 본인은 뭐야? 내가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그지야 내가? 하고 자신을 막, 부자인데 내가.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내가 눈이 멀을 때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쌍하다는 말을 했을 때도,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죠. 내가 좀 없으니까. 이렇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또 그걸 자존심 상한다고 막 또 그냥 제 앞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지 뭐. 또 듣긴 했지만은요. 우린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도,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아니야. 나는 없어요.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만 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정신이 갖고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됐든 내 모습을 볼 텐데,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다 교회가 떳떳한 줄 알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잘못했나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큰 수치 치잖아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들 이러잖아요. 우리가 왜요? 교회가 부자다 보니까. 신령들이 다 교인들이 부자다 보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내 돈 갖고 내가 그러는데 왜 당신 말이 많아? 이런 식이죠. 내가 하는데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이면서 교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데 우리는 창피하잖아요. 왜?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거짓말 조금 해봐요. 우리 창피하잖아요. 우리 욕심 좀 내봐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리면 뭐 나도 그러는데 뭐 전혀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자기 때문에 가련한 것과 권고한 것과 너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단 말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생활에 이렇게 쪼들진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냐? 속도 안 썩여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도 그냥 장로니까 와서 앉아있고 돌아가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직장에 가면은 괜히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부하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류 잘못 써오면 괜히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화를 내고 자꾸 조금만 실수하면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막 묻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치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서 기도를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기도가 되겠어요. 뭐 그냥 올라가서 있는데 그러다가 기도도 안 되니까 잠이나 자는데 잠깐 졸았어요. 딱 주는데 꿈에 누가 하나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번쩍 깼다고요. 깼는데 그 걸어오는 모습이 깡통 하나 차고 들고 그리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 얼굴 탁 정신 차려서 깬 거거든요. 기분 나쁘게 이런 꿈꾸나. 다시 또 이제 기도를 하자고 자르고 정신 차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런 상태 기도가 되겠어요. 이러다 또 조는 거예요. 또 조는데 한 사람이 또 걸어오는데 아까 봤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깡통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탁 깨게 정신 꿈에서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보는데 걸어오는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면서 화들짝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였어, 이게. 머리는 막 헝클어졌지요. 옷은 더럽고 막 찢어졌지요. 깡통 하나 들고서 이러고 오는 거지. 그리고서 놀라고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명예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좀 그래도 폼 좀 잡고 못 보겠다고 다녔는데 그거인데 그 옷이 다 찢어져가고 거지처럼 더러운 옷이 되었구나.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흥그리고 있는 거 자기 모습이. 자기 딴에는 그래도 말입니다.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막 복잡한 것에 돌아가고 있는 거 자기 머리가. 그러니까 뭐 교회 와도 예배도 안 되고 나가도 뭐 안 되고 뭐 세상 외적으로 다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깡통 들고 있는 것이 내가 세상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좀 채워보려고 그냥 쏟아내면서 얻어본 거 사람들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 모습이 자기 깡통 들고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주여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편치 못하고 내 심령이 왜 이런지요. 그래서 통에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영안이 눈이 열리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모습을 이제 봤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그 사람과 거래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내가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내 모습이 모습이구나. 거지 같은 모습이구나. 통에 자복하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나에게 흰옷 입은 주님께서 내 몸을 다 덮어주는 그런 포근한 마음을 깨닫고 뜨거운 심령을 얻었다고 그 장로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장님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면서 나는 부자라, 나는 가련하지도 않다, 난 곤고하지도 않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계속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발라서 눈이 확 떠져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봐야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겠죠. 또 뭐 사죠? 흰옷을 사야겠죠. 또 뭐 사죠? 안약 사야겠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요?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사요? 뭐 금 살려니까 우리 돈 재산 팔아서 금 사요? 이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우리 팔아서 살 게 있어요. 진주하는 장사가 큰 진주를 만나니까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가서 그 진주를 사죠. 밭을 사죠. 다 팔아서. 우리가 살려면 다 팔아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지불해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돈 사서 먹어라. 다 지불했으니까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요. 다 팔아가지고 우리는 뭘 사냐면 믿음을 사야 돼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게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을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다 팔을 때만이 내가 믿음을 얻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사요? 그 믿음은 뭐예요?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한 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연단한 거,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건 보배를 얻은 거죠. 보배를 얻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는 내가 정말 믿음 같은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금 같은 믿음,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인 정말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의의 옷, 거룩한 옷, 정말 우리에게 벌거벗은 이 몸을 덮어주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만이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 아직도 뜨지 못해서 영안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세상 것에 치우치고 세상 것을 바라보던 내 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안약을 사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헤로에겠다고 했습니다.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믿음을 샀죠. 그래서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금을 산 것이고 흰옷을 산 것이고 안약을 산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만 붙잡은 사람 그럴 때만이 내 심령이 차든지 뜨겁든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미지근한 생활 믿음으로 사지 못했으니까 다른 걸 내가 요구하며 소유하고 살아가니까는 내 심령은 날마다 미지근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3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받은 건 좋아요? 징계받는 거 좋아요? 내가 별로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거 감사해야 되죠. 내가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받는 사람들 다 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너는 사생자야. 너는 죽은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지근할 때 김 앞에서 매 맞고 채찍 받으면 그건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지근한 것보다는 내가 뜨겁게 하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열심히 안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은 우리가 식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좀 써서 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만은 엔슈이즘이라는 단어 있죠. 엔슈이즘. 이게 열정입니다. 열성. 아주 열정하다. 엔슈이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엔슈이즘의 그 단어에 보면은 앞에 en이 붙어요. 엔슈이즘. 그 en은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다음에 슈즘은 이것은 라틴어에 보면 이 슈즘은 데오스라는 하나님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데오스. 그러니까 엔시즘은 인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그 열정은 세상적인 열정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뜨겁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많이 뭐가 돼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장 20절의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궜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저들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현대 교인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 생활,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문을 닫고 산다면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으라고 부르십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촉박한 겁니다. 긴급한 겁니다. 그냥 뭐 문 열어가 아니라 지금 빨리 문 열어달라.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교제하겠다. 같이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 때만이 내 심령이 뜨거워지든지 내가 두려워서 차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문 밖에 세워두시면 됐습니다. 나는 문을 거꾸로 잠그면 나는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면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고요. 귀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얻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